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 국민이 불안감에 잠을 설치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고 최악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입니까? 지난 11월 28일 천주교 사제 1466명이 대통령의 사명을 저버린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을 목도한 천주교 신앙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주교인 3,857명이라고 했는데요.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4,8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암브로시오의 하야 또는 탄핵, 수사를 요구하는 천주교인 선언입니다. 윤석열 암브로시오, 이렇게 부르면 천주교 신자로서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그이가 어떻게 변명하든 본래 천주교인이었던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 같아서 우리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례에 쓰는 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을 적신 거룩한 물, 성수라고 부릅니다. 천주교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다 내어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거두어드리는 욕망에 충실한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가 그이와 같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삼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암브로시오는 12월 3일 자유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은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계엄 선포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는 대통령 임기 내에 수사와 소추가 가능한 내란의 죄에 해당할 것이며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스로 즉각 하야하고 국회에서는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할 것이며 수사기관에서는 내란의 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이가 대통령이 된 뒤로 외교, 국방, 민생 어느 곳 하나라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굳이 이태원 참사와 최상병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연명하는 국민의 삶은 가혹하게 벼랑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초롱은 동생이라는 말조차 부끄러운 대통령 부부는 국제사회에서마저 스캔들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터져 나오는 소식들은 이들의 추한 몰골을 입증하고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말이 세상의 한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란 국가 시스템을 통하여 백성들의 숨통을 열어주는 일일 텐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정치적 사랑을 최고의 예술이라고까지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정치를 먹통으로 만든 이가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 심지어 교수와 사제들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주말마다 수만 명의 군중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있지만 윤석열 암브로시오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응답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뚫어주신 길을 막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합니다. 사실상 그이가 용산에 쌓아올린 것은 바벨탑입니다. 들을 귀야 아는 것이 없어서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무조건 하늘 높이 타터오르는 이들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입니다. 이태원에서 150명의 젊은이가 죽고 수해 복구를 위해 대민봉사에 나갔던 현역 군인이 수장된 후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는 성서 말씀처럼
온 천지가 울며 하소연할 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과 어떤 정부기관도 성의 있게 응답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그때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지만 절망은 국민의 몫이 아니라 윤석열과 사실상의 대통령실 주인인 김건희와 그 수하들의 몫이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악인들은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눈먼 무사와 선무당이 국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장구와 징을 치고 꽹가리를 울리던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절망을 확인하고 다른 미래를 준비한 이들이 의인입니다.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을 하느님은 축복합니다. 그들은 결국 시냇가에 심겨 제때의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명동성당 밥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노숙인에게 배식을 한다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지 않습니다. 그가 든 주걱이 그를 고발하고 그녀가 아는 아이들이 그녀를 고소할 것입니다. 윤석열 안브로시오 대통령, 어차피 제 것이 아니었던 권력을 놓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맡은 통치자로서 그대들이 정의로 다스리지 않았거나 법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느님의 뜻에 맞게 처신하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지체 없이 무서운 힘으로 그대들을 엄습하실 것이다 라고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천주교 신자로서 마지막으로 권고합니다. 스스로 하야하고 회개하십시오. 상한 영혼이라도 아예 내치지 않으신다는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국회의 탄핵과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리십시오. 그것만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안브로시오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 그리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천주교인 일동, 지금 그 사이에 저희 서명자 숫자가 계속 늘어서요. 지금 현재 5시 35분 기준으로 4,851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서명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석열 안브로시오가 그 자리를 내려놓을 때까지 저희는 이 서명을 계속하고, 그래도 내려놓지 않는다면 저희가 또 다른 할 일을 찾아서 계속 진행할 생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친한 신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예전에는 그런 어복했던 시절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어목한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어목한 시절은 너무나도 쉽게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 크게 뜨고 봐야 된다. 그런 세상이 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대림 일주일 시작하면서 희망의 순례자 희년 교종 프란시스코께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교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희망이 아니라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상황이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의 몫을 이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히려 더 그 치욕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비상계엄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모든 국민들을 겁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그 경과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